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사실은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설교 9편, 바울 사도의 설교 9편,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19편 정도의 설교가 있는데 그 모든 설교가 불신자 내지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초청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는 유일하게 우리 내부자들,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룬 그들을 상대로 하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반부, 우리가 먼저 읽은 전반부에는 먼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노라.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묵상할 후반부, 그 후반부는 우리가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길을 가겠노라 라는 자신의 결심과 다짐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설교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말씀 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것을 사도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심 주제가 되는 중심 구절인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이라는 그 개념, 그 주제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보고 내가 달려왔던 길은 어땠고 내가 달려갈 길은 어때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최희준 선생이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역시 유행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역시 유행가 쪽으로 가면 즉답이 이렇게 나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여튼 그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그렇게 강물에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가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범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7절부터 21절, 지금 사도께서 달려오신 길, 그 길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 달려온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념하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마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에 사실은 사도께서는 꼭 들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3차 전도 여행이었고 사도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니요, 아직 인생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에베소에 다시 올 기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꼭 들리고 싶었지만 들릴 수 없었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3일 정도 되는데요. 사실 지금 바울의 여정은 16절에 보시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런 상황이에요.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기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3일 길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밀레도로 그 에베소 장로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왜 사도께서 그토록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급히 가려고 하시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의 삶의 기준 같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사도께서 급히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니, 여럿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고 죽은 줄 알고 끌어내기도 했던 그 유대인들을 사도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순절에 그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이죠.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는 알고 있어요. 그 모인 그 유대인들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그토록 바울을 증오했고 저주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더욱 또한 중요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실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의 박해로 일어난 엄청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그리고 각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회, 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는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로마서 9장에 내 생명, 내 구원보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실은 남아 있어야 될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아마 주석가들은 가족들과도 다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요. 자신의 영적 고장이고 가장 존중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이 기독교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 속에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예언되었던 그
그 가뭄 속에서, 흉년 속에서 그들은 배고픔에 또 외부적인 핍박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반드시 가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급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그들과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가 하얗고 눈이 파란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돌아왔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 우리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열거하고 있죠. 한 10여 명 될 것이죠. 그들을 데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어려움 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들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이 넘치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의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와,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의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군요. 이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것은 사도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가는 것이죠. 17절이 그렇고요. 18절에 아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가 자신의 삶을 그들 앞에 당당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보였던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지배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저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결코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비굴하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전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는 말이죠,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에 그 가슴이 여럿 달린 아데미 상을 팔고 있다 하죠. 그런가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못지않은. 그래서 그 에베소는 아주 번영하고 향락, 그리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쾌락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여 너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 쫓는 삶을 살아야 생명이다 라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그의 삶의 자세는 한결같이 겸손과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풍요와 번영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너희들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오직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그 인생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전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남은 생에 자신의 삶은 이렇게 살겠노라 선언하세요. 각오입니다. 22절부터 24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두로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도 들었고 아가보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도 직접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사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일러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그 무리와 섞여서 산다면요, 그들이 추구하는 향락, 그들의 소유의 증식, 내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번영과 그런 영광, 그것을 쫓는 삶이라면요, 그의 삶은 자연스럽죠. 환난과 핍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연히 여기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삶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와 싸워야 하거든요. 세상과 대적해야 하거든요. 세상이 다 가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말이죠,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 말이죠,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사고에 그런 생각이 젖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과 전혀 반대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시자마자 이스라엘을 몰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과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자라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즐긴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만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와 반석이 쪼개져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는 신앙의 선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입만 열면 자랑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들의 고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뭐라 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말이죠, 전혀 생명부지의 블레셋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기의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치안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힘이 센 자가 차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어떤 그 미지의 곳을 향해서 떠난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의 궁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그 바로의 궁을 떠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물리적인 법궤만을 믿고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전쟁터마다 끌고 나가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차지한 블레셋, 이제 우리는 다곤 신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어왔으니, 저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손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다곤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니 백전백승이다라고 여겼을 것이죠. 우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옆에 둔다는 건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나의 번영과 출세를 위한 어떠한 도구 정도로 여긴다면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법궤를 뺏어서 놓고 나서부터 계속 다곤의 신이 부러지고 말이죠, 독종이 생기고 말이죠,
저주의 전염병이 그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그들이 계속 옮겼으나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암소, 젖나는 암소. 젖나는 암소는 무슨 암소죠? 새끼 밴 암소. 새끼 낳은 암소. 젖을 풍성하게 내는 홀스타인 종의 젖소가 아니라 젖 내기 시작한 새끼 난 암소. 절대 새끼랑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 난 암소, 더군다나 그 암소들은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새끼를 낳자마자. 그리고 그들에게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땅이 아닌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을 향하도록 방향을 틀어놓고 그 소가 벳세메스로 계속 가면 이 독종과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만약 그들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기로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 소들은 어떻게 갔죠? 벳세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울며 그 길을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처음 매본 멍에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그 멍에를 메고 울며 자신들의 새끼를 뒤로 한 채 벳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도로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를 보고 그 수레는 쪼개어서 화재로 땔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소는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암소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교리, 예수를 설명하신 사도께서 우리의 삶의 적용의 첫 절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롭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생애와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쓰신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 우리가 왔죠. 예레미야에서 했어요. 예레미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 다시 전하지 않겠노라 하면 내 가슴에 답답한 것이 사무쳐서 견딜 수 없으니,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길이라는 이 헬라어 드로모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라고 합니다.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올림픽 경기가 도시마다 있었는데요, 그 도시의 그 화목을 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체육대회 같은, 그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 도시체육대회에 경기장의 거리가 160에서 1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 인기 있는
그의 경기였죠. 그런데 그 길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들어서 사도께서는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동격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24절에서 좀 넘어가시면요, 2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죠.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우신 예수이시고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루시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기 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한결같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라라는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에덴에서 왜 그들이 그 길을 벗어납니까?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더 탐스럽거든요. 에덴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무슨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은 순종한 거예요. 그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대척점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나요? 그들의 생각이 점점 악해졌다라고 창세기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행동들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거, 그게 왜 잘못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것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울이 자기 이름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우고요, 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에요.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계속 마지막 계명까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 안 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 I am the way,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나다. 나의 십자가를 밟고 가거라. 그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주님의 열어놓으신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날마다 가장 크게 보도되는 뉴스가 뭐죠? 우리 중에 한 분, 그죠? 우리 중에 한 분, 저 압구정동에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그 교회에 가장 선두에 섰던 장로님 한 분에 관한 뉴스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간단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늘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피가 나도록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끝없이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부음받아서 주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무리와 섞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 고난,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서 받는 핍박, 고난,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단이 와서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네가 그 양 한 마리 빼앗은 죄인 너야 라고 말할 때 그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의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큐티한 거 아세요? 시편 139편 143편 8절,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나에게 일러주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침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그 말씀만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 거룩의 길을, 그 경건의 길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길, 보람찬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이 빛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장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아침마다 다윗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넘어졌지만 결코 거꾸로 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다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길.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살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내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길이 있어요. 베드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한때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는 아주 잔혹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며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이 있었어요. 그는 어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셔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끝내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 당하는 길이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 길을 기쁨으로 자기의 발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 사도에게 예비된 길은 무엇입니까? 그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누가 주겠습니까? 오순절에 모인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가 핍박의 중심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법정을 빌려서 5번씩이나 무려 그들에게 복음을 명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여비 한 푼 안 들이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박해고 핍박일지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나를 나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주님을 쫓는다는 우리의 길들이 왜 이렇게 꼬이고 엉망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길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 길 끝에는, 그 넓은 끝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그 길 끝에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그 장로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삶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직 사도께서 겸손과 눈물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넘어진 선수들이에요. 넘어진 선수들. 예선전에선 넘어졌다가 1등으로 들어오더니 본선에서는 넘어졌다가 한 바퀴 이상 차이를 내고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는 거기에 박수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1등 해라가 아니에요. 대통령 되라, 총리 되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완주하라는 거예요. 완주. 너의 달려갈 길, 그 길 끝에 내가 있으니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갑자기 내가 예상한 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일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늘 깨어 있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그 길 끝에 이르르셨어요. 사도의 유언,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당부하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유언, 디모데 후서 4장, 자신의 아들처럼 여긴, 아니 아들보다 더 아들스러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세요. 그 유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완주했다는 것이에요. 완주했는데 어때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건 뭐 관제, 자기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는 나의 선교지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다 부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매어. 오직 성령에 매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나만이 아니다. 그 길을 완주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대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마지막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면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뵙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문득문득 우리가 배웠던 주님, 그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의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많이 하던 예화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지체 장애예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면 바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늘 학교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다녔는데 엄마의 건강도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어떤 유한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우리 아이가 좀 혼자 갈 수 있도록 훈련해보자 라고 작정하고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언제까지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으니 너 혼자 학교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뒤에서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멍게, 여러분은 저와 세대가 달라서 멍게를 이렇게 잘게 쪼개고요 해삼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옷핀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파는 분들이 학교 앞에 있었어요.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분들은 이제 방과 후에 오시고요. 그분들 아침에 가면 싱싱한 거 가지고 오세요. 꼼지락꼼지락 하는 해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돈은 없어서 못 사 먹고요. 그런가 하면 문방구 앞에 가면 뽑기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보면 와 100원만 넣으면 뽑을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주렁주렁. 그거 보다가 보면 등교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막해진 거. 학교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학교로 가는 그 아이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전철을 타고 이런 과정을 엄마가 뒤에서 보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가 제발 무사히 학교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가 결국 학교에 이르렀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울었다는 그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재미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자라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영원히 이르를 때까지 여러분 잠시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될 길, 그 길로 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영원히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외우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시면서 복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참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눈 팔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놀라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더욱 굳세어져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복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사도께서 달려가신 그 길을 쫓아 우리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